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개인적인 때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예배에서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일반적인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만나주시면은 가장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기 편한 때가 예배 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항상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께 노출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3번에 걸쳐서 갈라디아서를 나눠 드렸는데요. 원래 이제 수요일 날 하는 성경 강의 시간에는 아주 자세하게 이것들을 풀어서 설명하는데 제가 이게 2019년에 갈라디아서 강의를 이미 했어요. 근데 주일에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어떤 포인트 되는 한 그 주제를 스포트라이트 해서 그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3주를 걸쳐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했고요. 자, 오늘 4번째 시간인데 혹시라도 또 못 들은 분도 있고 해서 이 갈라디아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들을 아주 핵심적인 주제만을 핵심적인 또 성경 구절만을 한 번 더 리마인드 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다뤄드렸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해당되는 성경 구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두 번째 시간엔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자아중심의 삶은 죽고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됨을 강조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 번째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생긴 신분의 본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서 이 아들은 아들과 딸 모두를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긴 딸들이 훨씬 더 많은데 섭섭하지 마시고 여기서 아들이라면 내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주셔서 우리의 신분이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율법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동 상속자로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죠? 우리가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는 신분은 바뀌었어도 내 삶의 방식은 여전히 옛사람의 옛 습관을 쫓아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또 죄와 율법의 얽매인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으로 부르지만은 내면과 내 삶의 실제 모습은 여전히 종의 자녀와 같은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고자 합니다. 잠시 한 가지 예화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데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소설가입니다.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881년에 아주 유명한 소설을 썼어요. 16세기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해서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교과서에서 이 부분이 실려 있을 텐데, 자, 이 이야기는 두 명의 소년, 곧 런던의 궁전에서 정말 귀하게 자라난 왕자 에드워드와 그리고 빈민가에서 학대받으며 자라난 가난한 소년 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소설이 전개됩니다. 어느 날 두 소년이 우연찮게 마주쳤습니다. 근데 서로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쌍둥이처럼 서로 얼굴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삼아서 서로 옷을 바꿔 입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얄궂은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떤 상황 가운데 두 사람이 옷을 바꿔 입은 그 상태로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궁 밖에 버려져서 거지처럼 살아가게 되고요. 톰은 궁전 안에서 왕자처럼 대접을 받게 됩니다. 에드워드는 태어나 처음으로 백성들의 삶의 고단함과 천대받는 아픔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주 온몸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누가 봐도 거지의 옷을 입기 때문에 거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치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마음과 공감을 갖게 됩니다.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자, 반면 거지였던 톰은요, 왕자의 옷을 입고 왕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투와 행동은 여전히 거지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은 달라졌지만은, 옷은 바뀌었지만은 삶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두 사람은 각각 자신의 본래 자리를 찾아가면서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에게 인생의 교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히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과 관련돼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변화는요, 신분의 변화 그 자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신분에 합당한 정체성의 변화, 삶의 방식의 변화도 함께 동반할 때 그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돈만 있으면 빌려서라도 옷을 꾸미면요, 다른 사람이 돼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요. 그런데 옷만 바뀐다고 내가 바뀌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의 생각과 태도가 그대로라면요, 사람은 여전히 과거의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왕자다운 것은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기반한 삶의 태도와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라는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거지의 옷을 입어도 왕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죄로 인해서 거지와 같이 살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공로로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옷만 바뀐 게 아니에요. 신분의 위치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자격을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영광스러운 자격을 갖춘 자가 되었습니다. 셋째,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거지처럼, 여전히 과거의 제 습관과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종의 자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은 맞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거지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신분이 바뀌어도 삶의 방식과 정체성이 여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거지처럼 말합니다. 여전히 거지처럼 생각하고요. 또 그 기준에서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또 아울러 변화된 신분에 맞는 삶의 방식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고요. 자, 본론을 이야기하면은 오늘 본문부터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주 명확하게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그대로요, 우리가 만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변화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근데 말이 쉽죠.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당연한 내용을 가리켜서 교과서와 같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도 교과서와 같은 진리와 같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 우리는 육체에 속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제가 몇 가지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 교과서적 진리는 실천할 때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수능이 아니라 옛날에 아까 일부에서 물어보니까 학력고사 시절, 제가 84학번이거든요. 그때 학력고사를 봤어요. 그 앞전에는 예비고사가 있었고 본 시험이 있었고 아마 제 나이 때부터는 학력고사, 요즘은 수능이잖아요. 그 학력고사를 준비하던 시절에 꼭 시험이 끝나고 점수가 발표되잖아요. 그럼 수석자가 나옵니다. 전국 수석자가 나오면은 방송국에서 거의 대부분 인터뷰를 했었어요. 기자가 수석을 한 학생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전국 수석을 할 수가 있었나요? 학생이 대답합니다. 네, 저는요 수업에 충실했어요. 교과서 중심으로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자, 이 말을 누가 했냐면은 1982학번 전 국토부 장관 제주 출신의 뭐뭐뭐 땡땡땡 위원이 정말 고3 때 전국 수석을 하고 한 인터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은 무슨 당연한 것 같고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네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면 그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인터뷰 내용대로 교과서만 충실히 공부해도 그 당시에는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 방법을 알면서도 실천을 하지 않아요. 더 쉬운 길, 더 편한 길, 더 획기적인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진리는 아주 단순한 데가 있고 기본적인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을 실천을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고, 또 다른 사람은 알지만은 실천하지 않아서 별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식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식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셔야 될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잃지 않게 된다는 말씀은 정말 교과서적인 정답인데, 과연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솔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는 만큼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아는 것만 갖고는 우리의 삶에 능력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더디더라도 한 발짝 한 발짝 따라 나아갈 때 어느덧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은 구원받은 자로서 누가 받으려도 삶의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왜 실천하지 못하냐?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라서 그렇게 실천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지 제가 경험한,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실제적인 몇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핵심은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중요한 것은 즉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듣던 안 듣던 말씀하세요. 어떨 때는 들어요. 어떨 때는 못 들어요. 제가 말하는 이 음성은 귀로 듣는 음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 찔림이나 감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상경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다가오는,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울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은요, 여러분 듣고 즉시로 반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성령께서 수시로 말씀하시는 그 찔림과 순종이 있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의 삶에 어떤 수정이 필요할 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이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어요. 두 가지 경우에 보통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죄를 떠오를 때가 있어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문제야. 고쳐야 돼. 라고 할 때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내가 고쳐야 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무시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적잖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죠? 자녀된 우리에게 아들의 유업을 다 주길 원하잖아요. 복을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요, 이미 복받은 인생이고요, 당연히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복을 못 받습니까? 왜 여전히 여러분 거지같이 살아요? 죄송합니다. 나는 거지라고 생각 안 했는데 거지처럼 얘기해서. 근데 사실이 거지처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거지처럼 살고 있습니까? 알고 보면요, 우리가 복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신분적으로 복을 받은 것은 당연한 건데 복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그 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진짜 복으로 작용하는데,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가령 아주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재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여러분에게 다 주시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안에 탐욕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재물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을 죄로 가게 만들어요.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망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탐욕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이유 때문에 그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 복을 주는 것보다 복을 보류하는 것이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이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을 밀어넣지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찔림을 주세요. 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연약함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감동을 줄 때 우리는 그것을 종종 외면하거나 회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시선을 돌려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데 일부러 시선을 피해요. 평소에는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원하는데 막상 말씀하시면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시선을 회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만 하면은 하나님 음성입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대개 이런 방식으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찔림을 주실 때 절대로 고개를 돌리지 마세요. 마치 자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요 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의사를 존중하세요. 그럼 과거에 우리 부모님은요 자녀의 마음과 생각, 뜻 상관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녀를 이끌어갔지만은 요즘 부모들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깨어난 부부들은 항상 자녀의 동의를 구하면서 행동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우리 동의를 구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동의를 구하고 우리가 예스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시면은 성령님 통해 찔림을 주시면 즉시로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반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요구하는 감동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때때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헌신이나 결단을 요구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 절대로 계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저희 가정이 예전에 이런 훈련들을 많이 받았어요. 저희 가정은 단계별로 받았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받았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훈련도 있었고요.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종으로서, 이것도 끝난 줄 알았는데 다음 단계가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역할로서 또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많이 이런 부분에 재정과 관련돼서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신혼기간일 때 어느 날 우리 부부에게 동시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럴 때, 적어도 저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는데 신혼 살림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집안에서 치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TV였어요. 당연히 신혼 살림이라서 새 TV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것이에요. 또 저에게는 신용카드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그때 신기하게도요 토를 안 달고 그냥 바로 순종했어요. TV를 주고요, 딴 사람에게 주고요, 또 다른 물건도 줬어요. 그리고 신용카드도 없애버렸어요. 다 절단을 내버렸습니다. 솔직히 그때는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였어요. 근데 그게 또 마귀의 음성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저는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웬만한 일에 즉각적인 감동을 주시는 감동에 즉각적인 그런 반응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재정과 관련돼서 아주 종종, 매우 종종 하나님 나라에서 심을 것을, 헌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저희 가정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어요. 재정상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힘든 게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편한데 왜 저한테는 말을 안 하고 왜 옆 사람한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보다 최 목사님이 감동을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까 최 목사님이 그 감동을 나눠요. 그러면은 아마 처음에는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저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돈이 많으면은 이렇게 하죠. 근데 저도 없는데 어디서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회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순종하는 것이 좀 약간 더디 걸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말하면은 힘들어도 즉각적인 순종을 해요. 가령 저희 부부가 예배 시간에 최 목사님은 저쪽에 앉아 있고 저는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 헌신을 요구하는 어떤 특별한 시간이 있었어요, 가끔씩. 그럴 때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본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눈을 딱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가면 계속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얼마 안 가서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최 목사님이 작정한 것을 작정은 본인이 하고 내는 건 제가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번번이 순종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놈은 나아질 줄 알았죠. 한편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뭐 상황이 나아진 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은 더 요구하시고요. 뭐 집에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또 보증금의 반을 또 떼가지고 이사를 가면서 또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요 서울에서 훈련받을 때 2년 동안 이사를 5번을 했다는 사실, 거기에 일부는 이 재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누어서 드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안 받으시려고, 저라도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사정이 이런데, 근데 아니라고, 우린 응답받은 거라고. 그 정도로 그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고 계속 어렵고 힘든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개척할 때요, 신은 완전한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니까 교회를 개척할 재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완전 바닥이었어요. 근데요, 참 놀랍게도요, 교회를 개척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동안 밀어놨던 것들을 한 번에 막 밀어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할 때 재정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막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이 재정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를 다 이렇게 꾸미고 나오고 보니까 거의 한 100명의 사람들이 작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단위로 해서 돈을 보내주셔가지고요, 모든 성전을 빚 없이 그렇게 잘 꾸미고 우리가 살 공간까지 이렇게 마련할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진작 조금씩 복이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고민도 많이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놨다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요, 항상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공급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셨고, 결국에는 주임직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우리 가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잘한 거 하나는요, 순종이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은 우리가 순종할 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의 통로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령님께서는 어렵고 힘든 시간에, 고민이 되는 시간에, 회피할 수밖에 없는,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고 일단 그 첫 발걸음을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날마다의 삶이 기적이고 놀라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할 때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세요. 얼굴 돌리지 마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그건 내일 아니야, 누군가가 할 일이야, 그러지 마세요. 그 누군가는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순종이 어려워요. 한두 번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큰맘 먹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간에 순종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결국은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건 저의 간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당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많은 경우에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잔잔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이 반복될 때 어느덧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삶의 변화가 생기고요. 그때 비로소 자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일상의 작은 사건에서부터 하나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해서 때마다 일마다 순종하는 그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제가 경험한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방식은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싸움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그런 선택을 때로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난 육체의 소욕이 있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결단을 포함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은요, 내 안에 있는 본능적인 욕망이 자꾸만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령과 상관없으면은요, 그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몰라요. 그것이 바른 삶인지도 몰라요. 난 그냥 본능대로 여지껏 살아왔어요. 당연한 데 살아왔는데,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은요, 전쟁터가 돼요. 영적 전쟁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천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빛과 어둠의 그런 싸움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과 육체는요,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어요. 서로 바라보는 지향하는 방향도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일단 성령과 관계를 맺기 시작한 이후부터는요, 우리 삶 가운데는 항상 선택과 도전의 삶이 연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터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립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 둘 중 하나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이게 1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은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근데 다른 날은요,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일에 은혜를 받아요. 오늘 은혜 받아요. 오늘 아마 은혜 받아서 일단 결단의 시간에 기도받으러 나올 겁니다. 근데 내일은 어떨까요, 여러분? 내일도 유지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일의 모습이 지난주 토요일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무너지죠. 마음이 무너지죠.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일까? 특히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요, 이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유혹과 피곤한 이 나태함은요, 실제로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성령을 따르는 선택을 거듭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시작합니다. 조금씩 변화돼요. 여러분, 분노가 치밀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는 내 성질대로 살았는데요, 이제는 내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온유를 선택해야 되겠죠.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막 화를 내는데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막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들이 평소에는 안 그래요. 근데 어느 특별한 시점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러는데, 그래도 기독교인은 조금 난 게, 항상 안 그러다가 어느 자기가 참을 수 없는 시점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상황이 열려 있고 거기에 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면은 그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어느 순간에 그런 노력들, 애씀들이 모아서 삶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어느 한순간에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농사를 져도요, 씨 뿌리고 싹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돌보고 또 때로는요 병충해도 오고요, 어제처럼 그냥 비바람이 막 불기도 하고요, 그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난 후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요, 내가 성령 체험했다고 바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은 잠깐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은요, 우린 땅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삶들이 모여서 결국은 열매로 맺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말에 사랑이 실리고 갈등 중에서도 화평을 이루게 노력하고 사람을 오래 참고 품으면서 유혹 앞에서 절제하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루틴으로 자리 잡으면요,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과의 실제적인 교통이 필요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느 유명한 치유사역자가 있는데, 이분이 1973년 12월에 개인적인 10대 시절의 개인적인 성령 체험을 합니다. 어느 집회에서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때만 해도 말 더듬고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치과하는 우울증 걸린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는데, 그날 성령님을 경험한 후에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결단을 하냐면 아주 작은 결단을 했어요. 근데 놀랍고 획기적인 결정을 한 거죠. 매일 일어날 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하면은 아빠 잘 주무셨어요? 굿모닝 데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똑같이요. 일어나자마자 성령님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굿모닝 성령님. 여러분 해보세요. 굿모닝 성령님 하면 여러분도 쑥스러워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쟤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물론 미국 문화에서 굿모닝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익숙한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 매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매일. 근데 놀라운 변화는요, 그때부터 성령님과 교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굿모닝 성령님 하면은 성령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루에 집회받을 은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놀랍게 삶이 변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계적인 치유사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시작, 또 말씀과 기도로 그분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진정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굿모닝 홀리스피릿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성령님 오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매일 아침에 잠시라도 습관적인 멘트를 날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실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돼요, 솔직히. 저도 잘 안 되지만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잘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더라도 자꾸만 하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씩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에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주의는 여러분에게 도덕적인 삶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억압과 정죄의 무게감을 남깁니다.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지만은 따르면 애쓰면 애쓸수록 그 안에 기쁨도 자유도 없고 어느덧 무기력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잖아요. 아주 가볍게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찾아와요. 조금씩 가벼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잖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로망이 있어요. 한 번에
몇 킬로씩 다이어트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그래서 아주 갖가지 기발한 노하우들을 듣고 약도 사 먹고 그래요. 최근에요, 최 목사님이 어느덧 제가 방심한 틈에 다시 아랫배가 늘어나니까 저의 동의도 없이 어떤 약을 사줬어요. 2달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광고를 보고 이제 후기를 보고 이제 해줬는데 제가 2달 동안 먹었어요. 살이 빠졌냐? 전혀 안 빠졌습니다. 최 목사님은 빠져 보인대요. 배가 줄어 보이는데 내 몸을 내가 알지. 안 빠졌어요. 저도 기대했습니다. 그거 먹으면 빠질 줄 알고. 네, 지금에서 얘기하는데 최 목사님 그 효과가 없어가지고 딴 것도 알아봤어요. 근데 안 사기로 했어.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죠. 지난번에 제가 작년 그 전에 다이어트를 한 7kg 했잖아요. 그때는요 한 3, 4개월 동안 살이 빠진 거거든요. 야금야금 살이 빠졌어요. 근데 제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래서 요즘 덜 먹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제발 목사님 몸보심하시라고 뭐 이렇게 여러분 마음은 좋지만은 자꾸 뭘 사주려고 하지 마세요. 저를 굶기는 것이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최 목사님은 사주세요. 저는 이제 굶기세요. 되도록 굶기세요. 실은 이렇게 조금씩 우리의 살도 빠지고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 앞에서 우리의 변화가 획기적인 변화를 원하는데 실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방법과 달리 우리는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인내하세요. 인내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작은 음성이라도 가벼운 것이라도 내가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더라도 말씀하시면은 토를 달지 말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보세요. 순종하시면은 이게 1년이라고 2년이 지나면은요 여러분 다이어트의 효과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아냐? 옆에 사람이 다 알아요. 살 빠진 사람들은요 자기는 잘 몰라요. 근데 옆에 사람이 한 일주일 만에 보면 살 빠졌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갑자기 오늘 다이어트와 관련된 전혀 예고 없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모든 걸음과 선택을 아주 섬세하게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놓칠 수가 있어도 성령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세요. 아주 친절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자동차 내비게이션 사용하시죠?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동물적인 그런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찾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요즘 시대는 내비게이션 없으면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방을 갈 때는요 반드시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차를 바꾸면서요 보험을 갱신하는데 우리 보험을 연결해주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T맵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할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인 받으려고 T맵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뭐 다른 내비를 사용했는데 T맵을 사용한 이유가 그 T맵대로 사용해서 아주 T맵이 좋은 점수를 주면은요 실제로 보험료가 할인돼요. 실제로 제가요 500km를 뛰고 그 점수를 줬더니 10몇만 원을 할인받았어요. 다시 상환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T맵이요 어떤 거냐면은 당연히 속도 제한 그리고 어떤 교통 뭐 이렇게 법규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서 그대로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대로 가면은요 짜증나요. 아니 요즘 50km 가는 도로가 많은데 고속도로는 상관없어요. 외곽에 50km인데 뒤에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50km로 가냐고. 나는 교통법규 지키는데 T맵에 하라는 대로 하는데 근데 뒤에서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그 점수를 다 따고 할인받은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도로에서는요 T맵을 꺼버려요. 네. 네. 근데 고속도로에서는 T맵을 지킵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저처럼 이렇게 술술을 쓰라는 게 아니라, 뭐 팀배면 그럴 수가 있어요. 팀배면 그럴 수가 있는데, 성령님께서는요,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느 길에 어떻게 갈 것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너 여기서 속도 내지 마, 여기 신호등 지켜야 돼, 여기 정지해야 돼, 출발해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팀앱을 쓰면은요, 괜히 또 시어머니 한 명 모신 것처럼 부담스럽고 짜증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님을 여러분 이제 알게 되고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면은요, 좀 성령님이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한동안은요. 아마 어떤 분들은요, 그것 때문에 성령님 저한테 관계 맺지 마세요 하면서 그거 부담 때문에 그런 분이 혹 있을는지 이렇게 모르겠어요. 근데요,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가야 될 목적지를 빠른 시간에 갈 수 있고 정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율법주의처럼 우리에게 무리한 명령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고요, 동의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항상 결정은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같은 성령님을 잘 이해한다면요,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일에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원고 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요,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오늘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본능을, 내 자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아직도 율법의 기준과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주의에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 안에서 자유롭고 기쁘게 말씀하신 것들을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마다, 매 상황마다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애써 외면하고 회피해서 귀찮아서 시어머니 같아서 내 삶을 성령님과 일부러 무관하게 사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신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더 이상 거지같이 살지 마세요. 이제는 왕자처럼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세요. 이제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율법의 정죄가 아닌 성령의 자유와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점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